안녕하세요. 교회학교 교사 육성 프로젝트 교사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귐, 이성교제와 연애, 그리고 결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혼의 중요성, 특히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제정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있고, 가정 파괴의 가장 출발점은 부부관계가 이제 이혼의 과정에 들어가면서 일어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혼까지 가게 되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죠. 그 부분까지 들어가기는 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잘 해야 그 이혼의 문제까지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바로 이성교제, 연애, 또 결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질의응답 시간도 갖게 되죠.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성교제와 연애, 결혼 궁금한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은 후에 결혼하면 안 되나요? 였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의 현상이 남자들이 적고 여자들이 많죠. 형제들이 적고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이러한 요청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가 받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좋은 설득력을 보이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다시 말하면 VIP, 매우 중요한 사람을 데려와서 VVIP로 만드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것, 이 제안을 지금 하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답변을 해주게 되었죠. 첫 번째,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든 자매든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결혼이 목적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니면 결혼하기 위함이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하려는 상대방이 당신이 구원받지 않으면 나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그럼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면 되지 하면서 교회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의 목적이 무엇이겠냐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더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벌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한 영혼을 자칫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장 서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었냐고 확인하고 그럼 세례 줘서 결혼하게 한다면 그 사이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그 영혼이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로 모신 적이 없다면, 단순히 결혼하기 위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그냥 믿어주지 하는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의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영혼을 데려온 분하고 교회 인도자들하고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더 철저하게 그 영혼에 대해서 점검하려고 할 것이고, 데려온 쪽에서는 왜 믿는다고 하는데 침례를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또 이것을 지켜보는 청년들,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러면 나도 굳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보고 결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든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회 안에서 복음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결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케이스를 허락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교회가 우리 청년들의 결혼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면 너무 완고하다, 또 때로는 너무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영혼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문제고, 또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납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성격에 드는, 또 자기 호감이 가는 이런 사람이 분명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딱 장애물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의 상황과는 약간 좀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금 마음이 커져버린 것입니다. 상대방을 놓기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냥 나도 교회 나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믿고 싶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결혼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냥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나가보고 싶다라고, 네가 좋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교회 나가는 조건으로 사귀자라는 이 사귐, 이 제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을 심어주게 되면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은 조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만약에 학교나 직장에서 나에게 호감을 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를 목양하고 있는 청년부 리더나 교사들에게 상의하십시오. 때로는 장로들하고 상의하십시오.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나에게 교회로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다라고 한번 상의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느냐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일절 깨끗함으로 되어져 있어야겠죠. 그러나 많은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자신도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나는 이 부분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정확히 정리를 해주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동성이 예를 들어 자매가 어떤 남자를 데리고 나오면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혼에 대한 약속이나 또 사귐에 대한 전제가 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지금 제안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교회에 데리고 나왔을 때 남자친구가 데리고 나왔으면 교회 안에서 청년 형제들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케어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교회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맡길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 분이 몇 번 나오다가 자신의 이 교회 나오는 목적을 숨기고 나왔던 거였죠. 자신의 교회 나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만나기 위함인데 교회 나왔으나 이 여자친구가 더 이상 자기에게 뭐 배려를 해준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제풀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내 모습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에 오히려 매력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를 흔히 말하는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욕구를 달성하고 싶어서 나에게 더 접근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치 때로는 내가 이 사람을 놓칠 것 같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다가 결혼하면 안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제 그리스도인끼리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 형제님 마음에 든다, 저 자매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교회에 와서 우리 둘이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어떨까요? 가능합니다. 성경에서는 저것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결혼 관계 이외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것을 금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끼리 자연스러운 만남 가운데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금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단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을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앞에 두 가지 경우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두 번째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유익한가 하는 거죠. 나에게 유익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한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혼해도 괜찮은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가가 모든 행동 결정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학생들 청년 사이에서 혹시 진실게임 해보셨습니까? 혹시 너 누구를 좋아하는지 한번 말해봐 라고 하면서 흔히 하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있었는데 다른 형제의 입에서 그 자매 이름이 언급되어지게 되면 이제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이건 뭐 자매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부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진실게임 벌이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 또한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두 사람이 청년부에 끼칠 수 있는 영향도 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연애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둘이만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교회 안에서 이제 함께 연합해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꾸 다른 청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이 결혼에까지 이르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교회 그 사역자와 교제하면서 듣게 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약혼까지 했고 결혼까지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결혼에까지 이르지 못했고 그 약혼이 파혼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한 자매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자매에 가까운 친구들, 자매 쪽의 친구들이 그 모습에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는데 그 형제는 상대방이 했던 그 형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자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매가 있는데 저렇게 태연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자기가 겪어내야 될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한 달, 두 달 누적되면서 결국 그 청년도 그 형제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더 큰 것은 그 자매 쪽의 부모님하고 형제 쪽의 부모님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좋아한다는 고백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어느 자매에게 좋아합니다라고 나랑 결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자매 쪽에서 이미 다른 형제와 교제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결혼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서로 어떤 느낌으로 뭐 서로 좋아하겠다라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내가 착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는 서로 교회 안에서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기가 많이 불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자유롭게 연애가 허용될 때 교회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선남 선녀들만의 공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를 먼저 내가 찜해놓는 어떤 자매를 내가 먼저 선택하면서 누구도 그 자매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마치 약육강식의 모습이 청년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고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장로들의 도움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들한테 장로들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 범퍼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동차에 있어도 범퍼가 하는 일은 뭡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 충격을 줄여주는 겁니다. 간섭하고 방해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두 사람이 더 아름다운 만남을 교회 안에서 더 덕스러운 만남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가르쳐주고 하겠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자매를 향해서 좋은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죠.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정년기에 든 남자 여자에게 이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오히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어려움이 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나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고백해서 내가 결과를 보겠다라는 이런 식의 접근은 마치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만 제가 자꾸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성공한 케이스들도 주변에서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상처받은 청년들이 있다라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그 일로 인해서 실족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모든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일에서 필요해서 장로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부모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의 나이가 차 올라갑니다.
이제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들, 딸이 연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또는 엄마가 너희가 잘 맞는 사람을 이제 알아봤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하고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의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어떻게 청년들은 이 고민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그 원리를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성교제와 결혼 궁금해요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솔직하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어차피 답은 뻔해 하면서 입을 다물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그 염증이 이제 가려지면서 더 큰 병으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결혼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교회 안에서 세상과 같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성교제와 연애,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